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유대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7월에 해당하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소개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에 대한 말씀으로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 밀력으로는 1월 1일에 시행되는 절기이기에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성회로 지키고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작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 올해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해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절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소망케 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31절은 속죄일 규례로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속죄일은 평소에 일반 속죄제로 처리하지 못했거나 놓쳤던 모든 백성의 누적된 모든 죄를 정해진 날
7월 10일에 한꺼번에 속죄하는 절기로 일반 속죄제와 구분해서 대속죄일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 28절, 30절, 31절에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속죄일에는 직업적 노동은 물론 결코 어떤 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종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위인 금식을 하면서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 남아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국가적 애도의 날이요, 모든 절기 중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 속죄일 제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연적인 것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속죄 사역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해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해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33절에서 43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대한 규례로 43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그때는 추수 막바지로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였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이어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첫째 날과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8일째 되는 날은 특별한 안식의 기념일이기에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40절의 말씀대로 실과와 나뭇가지로 만든 꽃다발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 기쁨과 감사를 공동체적으로 증폭시키면서 후 세대에 전승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초막절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에 대한 상징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닌 나그네 삶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초막은 임시 거주지일 뿐 하나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초막절에 담긴 이 영적 축복을 소망하며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속죄일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기에 엄숙한 절기였다면 반면 초막절은 비록 임시 처소에 머물지만 이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기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절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해마다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통해 자목하는 엄숙함이 있어야 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미 약속된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상반된 두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지혜롭게 병행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진수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해마다 촉제일과 초막절에 담긴 영적 의미와 축복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마침내 임시 거처 초막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재정립하고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해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3.1절, 광복절, 제헌절 등 한 나라의 국경일은 과거에 기념할 만한 일들을 후세대가 선정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세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운행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장차 일어날 미래의 구속자적인 사건들을 이 절기들 속에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이 많이 아시는 때를 따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당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몰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를 따라 약속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 예행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까지 그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매 순간이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중요시 여기며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에 담긴 심오하고 풍성한 의미를 마음에 가득 품고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정신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짧은 경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적같이 임하면서 역시 순식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